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상기해 보면 창세기 17장 말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열국의 아비로 삼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는가, 근거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일상을 돌아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또 열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즉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비참이 심각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의 징표로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임을 우리 가운데 알고 깨닫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 이 성례에 또 하나님의 그 믿음에 또 언약의 표징을 할 수 있는 이 할례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우리 생명 속에 새겼음을 우리가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곳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정착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10수년간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스마엘도 낳고 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믿음을 쌓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하고 있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길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피조물된.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누려야 될 그 영광, 찬송, 경배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피조물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우리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이 본문 말씀이 나오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님이 사람을 오실 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이거는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조선시대나 아니면 뭐 고려시대나 왕조시대 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왕들이 어떻습니까? 암행으로 올 때도 있지만 왕이 행차한다 이럴 때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광이죠. 어떻게 왕이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온다 하면은 감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면 큰일 나죠. 다들 엎드린단 말이에요. 다들 엎드려서 왕을 직접적으로 아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왕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히 백성들이 왕에게 얼굴조차 둘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도 신문제 사회에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되었지만 대통령이 우리가 온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놀라잖아요. 어떻게든 대통령과 악수하려고 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경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군인과 또 경찰들이 모든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다 이렇게 살펴보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호를 이루면서 오거든요. 거리가 달라져요. 그만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감히 우리가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영광이고 큰 기회고 좋은 시간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사람으로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비견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문화도 그렇고 오늘날도 보면은 몽골 지역이라는 유목 사회에서 보면 손님을 환대하는, 극진히 환대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장막 맞은편에 있던 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장막문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극히 큰 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물도 제시하고 특별히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이 또 이렇게 건강을 여러 가지 영양분을 보충하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참 훈련이 잘 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신약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의 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한 것처럼, 예수님께 한 것처럼 여기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또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내용즉슨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하는 갖가지 음식을 먹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내 아내 사라를 찾고 있죠. 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너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것은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고 있느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은 여기뿐만 아니라 노아 때도 그렇고 또 다양한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나중에 모세뿐만 아니라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드러내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함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알도록 하시는 거죠. 특히나 이 과정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죠.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떼고 같이 나누는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다시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근데 이에 대해서 뭐냐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면서 사라가 12절에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즉 아브람 남편 된 아브람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라 했는데 내년 이맘때에 근데 사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이미 생리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아들 난단 말이야. 내게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오히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비웃고 있죠. 이 웃음이 나오잖아요. 속으로 웃고 할 때, 이 속 웃는 게 기뻐서 웃는 거겠어요? 비웃는 거겠죠. 비아냥거리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늙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저렇게 늙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한테 아들이 난단 말이야? 나한테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없어, 이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속마음, 사라가 말을 한 겁니까? 속으로 생각한 겁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반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뭘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솔직히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바로 17장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사라처럼 이런 반응이었죠. 아브라함도 17절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도 어때요? 사라랑 똑같은 반응이었죠.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안 보이죠? 엎드려 있는 상태니까. 근데 속으로 웃으면서 비웃는 거죠. 안 믿고. 사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찾아오고 이리 대접하고 이때까지 니 살아온 이 99세 동안 살아올 때 니 하나님 내를 경험 안 했나?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 니를 통해서 아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이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하면서 이름까지 다 지어줬는데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또 나타났잖아요. 17장에도 나타나셨고 99세 때에 이번에 또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우리가 최소한 75세 때부터 24년 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겠죠. 그전에도 솔직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계보 속에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들었을 거고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 근데 75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시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나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한다.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해서 비웃으며 반응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를 낳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잖아요. 들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두려우니까 어떻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까지 하거든요. 다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랑.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정색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뭘까요? 다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다 합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 마음, 그 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왜? 우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유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와 비참이 심각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도 능력도 돌아서면 하나님께 죄짓고, 돌아서면 허물 남기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없이 여기고 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라의 또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이 연약한 부분을 거꾸로 하려고 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사라가 뭐 때문에 사라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했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우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기들이 초점을 두고 중심에 두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바라봤던 그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동안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늙음, 자기네 나약함,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상황, 자신의 이성, 인간적인 한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사라도 아브라함도 뭡니까? 내가 이렇게 늙고 힘도 없고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친히 눈앞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 모습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너무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 가운데 의사 판단하는 그 근거를 보면 딴 게 아니에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저 말? 저건 내랑 상관이 없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나의 틀 안에서 우리 상황에 갇혀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코를 박고 눈을 향하고 생각이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소망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기분 사람 민소이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두신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당면한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아니면 나의 한계 속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학업해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런 머리도 안 좋고 내가 이것도 할 줄 못하고 내가 저것도 할 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도 없더라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 나도 솔직히 내 스스로 내가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혹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하나님을 박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이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제약됨, 또는 우리가 상황과 또는 환경이 매몰되기 쉬운 우리의 모습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러한 우리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떠난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똑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천지가 다른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급변한 대단한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격차가 나중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는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아래서 나의 초점을, 나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아니면 나의 한계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사라 역시도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비웃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과 허물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를,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또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자신의 늙고 자기 상황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두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락을 누려가는 전능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